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 중 15절 한 절의 한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실 줄 알고 로마서 4장 15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분노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5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분노하라라는 그 말씀을 갖고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던 말씀들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기억을 하십니까? 자, 간단하게 핵심만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모든 나머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 쫓아내버리신다고요. 다 내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봄이 오고 이 여름에 무더위가 지나가야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야지만이 드디어 가을의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을의 풍성함, 그 기쁨이 여러분들 어때요? 계속 유지가 되나요? 그리고 또 다시 여러분들 겨울이라는 그 혹독한 고난이 또 찾아와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거의 아사 직전, 죽음의 그 직전에서 여러분들 다시 뭐가 오는 거예요? 봄이 오잖아요. 생명이 다시 솟아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자연의 이치 하나만을 놓고도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그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풍부하게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림이라는 것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요즘은 참 계절이 좋아졌어요. 그쵸? 참 계절이 좋아졌습니다. 한여름에 나 귤 먹고 싶어 라고 임신한 자기 와이프가 나 귤 먹고 싶어 하면은 요즘은 여러분들 뭐만 있으면 크레딧 카드만 갖고 마트 가면 여러분들 있죠? 귤이 있어요. 한여름에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의 열매예요. 자기의 시기에 맞춰서 나오는 그 열매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시사철 겨울에 나와야 될 그 과일이 여름에도 나와요. 여름에 있어야 될 그 과일이 겨울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딸기 사 먹어 보셨죠? 비싸긴 해도. 여름에만 나는 그 과일이 그 추운 겨울에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기다림을 배우지 못하는 인간의 성급함이 만들어낸 열매들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을 보고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 작은 거 하나만 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내가 너의 태문을 열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적자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당장 줘야죠. 네? 당장 이루어줘야죠. 우리 박은숙 권사님이라고, 사모님이라고, 사모님이 항상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제가 가면은 우리 목사님은 4년 만에 교회 개척할 거예요. 건축할 거예요. 내가 건축을 할 때 내가 거룩교회를 봤는데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봤다고. 항상 그 말씀하세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멜버른이요. 100세예요. 100세. 근데도 아직도 정정하셔서 딱 12시가 되면 12시부터 한 2-3시간 정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저를 위해서.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해갖고 저한테 받을 것이 있어서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시겠냐고요. 그분이 더 이상 삶을 얼마나 사신다고. 근데 정확하게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거룩교회가 그렇게 10층짜리 건물로 쭉 그렇게 건물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조용기 목사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를 하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갈 때마다 들어요. 갈 때마다.
그러면 제 속으로 뭐라 하냐면, 아니, 돌아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현실이잖아요. 아니 10층짜리 건물은 고사하고 이 좁은 공간에서나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전혀 미동도 안 하더라고요. 보세요. 인간이 이래요. 기다림을 못 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너희들이 듣는 것은 뭐 하라고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은 속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딸을 통하여서 앞으로 내 삶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실지를 미리서 말씀으로 예언하셨으면 하나님 그것을 당장 이루어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영광이 되심을 우리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묵묵히 뭐 하면 돼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지 못하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자꾸 욕하는 겁니까? 그 아브라함이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빗대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했던 그 이삭이 너의 태를 통해서 나타나기까지 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하고? 잠잠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배웠는데 듣는 것은 배우지를 못한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먼저 하니까 상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러면 그 상대가 지금 내게 욕을 하는지 칭찬을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가 말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먼저 말을 뱉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좋은 말을 하려고 했어. 너 참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너 진짜 아름답고 정말 이러이러한 모습들은 내가 너 정말 본받고 싶다. 기쁘다라고 했는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뭔 말을 할 줄 알고 네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너희들이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며 그 말하는 것을 더디하니까 뭐가 더디다는 거예요? 싸움도 더디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말하는 것을 속히 해버리니까 누구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맨날 대적이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연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속히 듣고 내 마음을,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들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란데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목숨이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 내가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입이 없는 자, 말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라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들은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근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성급함이, 내 잘남이 여러분들 결국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묵묵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그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함을 주시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니 교회여 촛불을 들고 일어서자. 온 세상이 평등을 외치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거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길이 아닌 곳은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닌 곳은 하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는 세상과 말이 안 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천국의 길이지 세상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은 뭐 대통령 물러가라, 이 정권을 뒤집어야 된다 하면서 촛불 들고 댕기다가 그게 서포트라이트에 딱 비춰져서 뉴스에 9시 뉴스에 그 얼굴이 보여주신다면 저한테 많은 사랑을 받으실 거예요. 정말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결국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로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들 삿대질하고 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를 생산해내려고 하면은 아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이 율법 아래에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는 자로 서 있는 자들을 뭐예요? 공격하더란 거예요. 공격해. 자기 스스로가 그 율법으로 그 율법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해요? 면목 없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더란 것이에요. 누가? 세상이에요. 세상은 무엇인가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무엇인가 생산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생산해내는 것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이 감사야. 나는 모든 것이 행복이야. 나는 모든 것이 즐거움이야.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되어 있어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을 공격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정확하게 성경에 그와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 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네? 보세요. 세상이 이런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열매 맺으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는 자로 서 있는 자들을 반드시 핍박하고 반드시 공격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무엇이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을 빙자해서 여러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라고 그와 같이 기록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예표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 사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도 굳이 애굽의 여인이라 그러고 하갈은 소생이라 그러죠. 근데 그 하갈의 소생, 네? 그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들, 네? 그 세상이 여러분들 그 세상이 누구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삭을.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삭을 뭐 했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보세요. 자, 신약에 가면 신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그와 같이 기록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이 시대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면목 없는 자로 하나님 나는 없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에 있는 자로 나를 산자로 세워주지 아니하면 나는 없음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세상은 이처럼 핍박하고 공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세상의 사랑 그 세상의 이목을 받겠다라고 그 세상이 취하는 것들을 그 세상이 생산해내는 것들을 똑같이 교회가 생산하자라고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생산해낸 그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또 뭐 하자는 거예요? 또 생산하자는 거예요. 또 만들자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 뭐 하게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자로 서 있는 자들을 또 때려 죽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윤리와 도덕법을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들은 안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켜야 돼요. 전부 다 지켜야지만이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세상의 법 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지키세요. 이왕 지키실 거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보다 남들보다 더 착하게 더 선하게 더 용서하면서 더 남들을 도와주면서 이왕이면 교회가 그렇게 살자고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네? 더욱더 도덕과 윤리를 지켜가면서 더욱더 법도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잔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 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열매로 삼아 예수를 죽이는 행위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법도 지켰고 도덕법이든 윤리법이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고 하나님 나라 와서 하나님 법도 내가 지켰는데 나는 그것을 나의 의의 열매로 여겨서 여러분들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몇 가지 내가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우쭐거리는 그와 같은 나를 과시하는 삶으로 가면은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한 사는 중에 남들보다도 더 힘들고 더 노력해서 살아야 하는 삶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뭡니까? 이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에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 그게 바로 나사로예요. 그게 나사로. 근데 여러분들 이 나사로가 지금 무엇으로 나와요? 거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지로. 아니 하나님이 돕는 자가 뭐예요?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예? 뭔 말이에요 이게? 아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예?
아니 하나님이 돕는 자가 이 세상을 거지같이 살더란 거예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못 쫓아내요? 개도 자기 몸을 핥트는데, 개가 자기 한 대를 핥트는데 그 개도 쫓아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곧장 무엇을 생각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룩하고 만들어 볼 수 없는 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자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끔? 예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개새끼가 자기 몸을 핥는데 그 개를 워 하고 쫓아낼 이 손짓 하나 워 하고 말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한 거예요. 우리. 근데 이런 우리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성화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화의 단계에 이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 하나 쫓아낼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지금 무슨 성화를 향하여서 달려가냔 말이에요. 뭘 이룩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을 바라보고 간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인가 생산해내야 되겠다,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리새인들로 가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말씀을 누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부자를 지금 누구라고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부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부자입니까?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들 물질이 많아서요? 돈이 막 많아서요? 그들은 마음이 부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득하였기에? 자기의 의로 가득하여 버렸기에 너희들은 부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의로 가득 차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의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은 늘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마귀를 다스려 버린다니까요. 내 의로 살려고 하니까,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가끔씩 그 빛이 나타나잖아요. 아주. 응? 아니 하나님이 돕는 자들이 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그 숫자가 더 많아야지, 여러분들 왜 마귀의 종, 그 마귀들이 좋아하는 그 짓,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죄를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사냔 말이에요. 응?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뭐한 자입니까? 전부 다 죽어 마땅한 자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사랑하는 것은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나의 편의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 상대에게 좋고 나쁘고 여러분들 그것을 표현할 뿐이지 결국 사랑하는 존재는 나란 말이다. 왜 그러냐고요?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지 나사로라 너는 내가 돕는 자다라는 그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우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귀의 종의 그 삶을 끌려다니면서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있음과 없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선풍기 있습니다. 저 선풍기는 여러분들 어때요? 코드를 꽂아야지만 여러분들 선풍기가 돌아가죠. 코드를 안 꽂으면 저 선풍기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기에서 또 뭐 건전지랑 넣고 무선 선풍기 얘기하면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예? 일반적인 선풍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 전선을 전기가 통하는 곳에 꽂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전류가 통함으로 인해서 선풍기 날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코드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네 삶 가운데 돌아갈 수가 있어. 회전되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부를 수가 있단 말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선풍기 코드를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의 선풍기가 꽂아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자꾸 생산해 내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드를 확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곧장 뭐예요? 곧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내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자꾸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의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맛보는 거예요. 네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고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만 붙들어. 그러면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인간들은 성경을 뭘로 읽어요? 거꾸로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꾸로. 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아니 창녀와 다름없잖아요. 남편을 몇 명이나? 5명이나. 이제 6번째 남자를 맞이할 한국이란 말이에요. 왜요? 5번째 남자까지도 만나봤는데 뭐예요? 아니 내 욕심, 내 욕망을 다 채워주지를 못해요. 나를 만족시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번째 남자를 만날 판국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하는 거예요? 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여러분들 뭘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5번째 남자까지 만났는데 5번째 남자도 나를 채워주지를 못하는데 내가 5번째 남자랑 이혼하고 올 테니까 6번째 내 남편이 돼주실래요? 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필요를 좀 채워주실래요? 진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 다시는 물들러 올 필요 없는 내 안에 그와 같이 만족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진짜 남편이라면 내가 5번째 남편이랑 이혼하고 올 테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풍족해질 것 같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요. 근데 왜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를 만나니까 성령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나의 안짐과 나의 일어섬을 당신은 다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를 고백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의가 나를 어떻게 심판을 피하게 하여 주었는지를 그것을 고백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 그 여인이 뭐예요? 물동비 딱 던져버리고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게 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길이다라는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을로 뛰어가서 그 심판을 선포해버리잖아요. 심판을.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그 하늘은 내 눈에서만 가려질 뿐이지
그 하늘은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었어. 그것을 온 동네에 가가지고 말하더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요구하려고 너희들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들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와 단절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단절했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언약을 깨버리네? 나 삐졌어. 나 너에게 안 나타날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나 삐져서 너한테 안 나타날 거야 라고 거하신 거냐고. 우리 하나님은 삐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윤석은 삐져가지고 여러분들 나 너랑 얘기 안 해. 요럴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목사 무시하는 것은 뭘 무시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도 예의를 갖춰주시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의를 다 갖춰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목사를 무시하냐고 예의를 갖춰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목사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비싼 돈을 주고 여러분들 무엇인가 가르쳤는데 그 자녀가 어때요? 그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를 나타냈었을 때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야, 그동안 힘들게 내가 이 고생해서 벌어온 돈으로 너에게 투자를 했었을 때 네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냈구나. 그곳으로 부모는 그동안의 그 고난의 길이 여러분들 그 하나의 열매로 뭐예요? 싹 씻혀져 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그 연단, 이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피를, 당신의 은혜를 계속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가, 너 내가 좋아하는 그 열매 가지고 왔니? 라고 했었을 때 아바 아버지 여기 있어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예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들에게 피 흘려 주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신 그 열매에 대한 그 열매를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봐라! 천사들아 봐라! 내 아가를 봐라! 내 아기들을 봐라! 우리 이 아가가 그 세상 가운데서 그 고난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왔지 않느냐. 봐라! 나의 아들을 봐라! 나의 딸들을 봐라! 하나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왜 이 땅에서 자꾸 내 열매를 만들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아닌 왜 죄와 사망의 열매를 우리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너의 힘을 빼. 너의 힘을 빼. 너의 힘이 빠지면 내가 이제 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만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힘을 빼라라고. 그리고 네 진짜 힘 뺀 자가 맞아? 그러면 너 죽어.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뭘 해요? 할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은 자가 맞습니다 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16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도의 죽음을 뭐하게 여기더라? 귀히 여기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퍼덕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그 호흡이 나를 일으켜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잠들어 버릴 죽은 흙의 먼지일 뿐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처럼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끊어졌죠. 예수가 몸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0이레 후에 기름을 부은 자가 또 누가? 메시아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없어져야 할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가 몸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할례예요. 이게. 응?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역사를 통하여서 율법의 종이 된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이유인 거예요. 나는 뭐한 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응?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결탄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할례, 너는 죽은 자라는 그 표식을 주고 죽은 자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은 자로 끌고 가서 누가?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부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천국을 가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자들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요. 왜요? 그곳에 가서 누구의 의를 자랑할 거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할 거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이 역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로 우리를 빚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라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면목 없는 자인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깨달으시고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아라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자아 실현, 자아 개발, 자아 확정.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것이 그게 세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창을 내려놓고 왜요? 우리는 뭐한 자니까? 죽은 자이니까. 우리는 죽은 자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창을 내려놓고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란 말이에요. 자아가 뭐예요? 자아가 스스로 자자했다 나아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나아는 뭐라고요? 손수련에 창과자가 딱 붙어져서
나 아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스스로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것이 그게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어서 뭐를 놓은 자예요? 이 손에 창을 놓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뭐 했어요? 너희들은 다시 살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디에서 산 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손에서는, 성도의 손에는 뭐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손에는 결코 창을 붙잡고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창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안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뭐예요? 그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하는 꽉 쥐고 있었던 이 손가락을 그 연단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다 피게끔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결국 피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곳으로 두 손을 모으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기도들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면목 없는 자가 맞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손을 불끈 쥐고 여러분들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애기 태어날 때 한 명도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손바닥 딱 피고 응애 하는 애기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가들은 전부 다 손가락 불끈 쥐고 응애 하고 태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 때 여러분들 뭐예요? 손짝 피고 가는 거예요. 손짝 피고. 죽은 사람들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한 사람도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났던 것처럼 주먹 꽉 쥐고 그렇게 죽은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손 피고 죽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손을 피하는 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 피세요. 손 피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없는 자가 맞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라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손이 두 손이 하나로 모아지게 됐었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죠. 우리는 각 지체는 교회의 몸이니 그래서 둘이가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합장, 절에서는 합장이라고 해요. 합장. 손과 손을 붙여서 인사하는 그것을 합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손과 손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과 이 오른손이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응? 그 두 손 모아가지고 손바닥에서 똥냄새 날 때까지 파리처럼 비비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두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나 이 십자가 놓치면 다 죽어요. 나 이 손 피면 하나님 이 십자가 내게서 내 손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나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십자가 놓지 않게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엉뚱한 행동하지 마시고 예? 그 예수의 십자가 꼭 붙들면서 가는 사랑하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천사들아 봐라 이 땅에서 저 고난 속에서 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열매를 맺혀온 내 아들을 봐라 내 딸을 봐라 너희들이 어찌 찬송하지 않냐 그 연단과 환난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온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란 말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외침을 여러분들은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어디예요? 요한복음에서 보여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에? 바로 사랑하는 자녀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우리 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고 싶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온 땅이여 들으라. 온 천군 천사여 보아라. 내 자녀를 보아라. 그런 기쁨의 소망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